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교되는 말씀으로 레위기 26장은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으로 명명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언약, 오늘 레위기 26장은 모세의 언약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순종하면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현재적인 형벌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에서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또 레위기 26장 14절에서 이어서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준행하면 하면서 이제 4절부터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어떤 복이 있나요?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강릉, 그 가뭄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 얘기했잖아요. 강릉 시민들이 얼마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방차를 동원하고 생수를 지원하는 등 심지어 대통령까지 내려가서 가뭄 해결의 방법을 간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에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림으로 지난 주간에 이제 가뭄이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바닥에 보였던 저수지가 쏟아진 비로 다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한순간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때를 써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산다. 아멘. 레위기 26장 5절 계속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완전하게 거. 철 따라 비를 내려야 사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계산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3월에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타작을 하며 추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도는 언제 추수를 하냐면 7월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밀과 보리가 생산이 됐으면 4개월 동안 포도 날 때까지 그것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보름 수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넉 달을 포도가 날 때 이제 포도를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봄부터 3월부터 시작된 이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한 줄에. 그리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이 말은 포도가 7월인데 파종은 이스라엘에서는 10월이에요. 역시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포도가 얼마나 풍성히 맺혀지면 한 주간 따고 마는 게 아니라 넉 달을 씨를 뿌릴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수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풍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깔짝깔짝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아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평안이겠죠. 물질적인 번성.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후반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음식을 배불리 먹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오늘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뭐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문 닫을 일이 없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나라 살림이 풍족해지니까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너희 땅이 완전히 거하리라. 너희 땅에 완전히 거하리라. 안보가 튼튼하여 적국의 공격으로부터도 평안히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너희가 육체적인 평안을 누릴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26장 레위기 26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6장 6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또 8절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이 백을 쫓는다는 말이 뭐예요? 숫자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섯이 100명을 상대할 수가 있고 100명이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10,0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100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1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10,000명의 용사들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것이다. 아멘. 들짐승도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해코자 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번성함과 또 이 인간적인 이 육체적인 이 평안함, 또 이제 영적으로는 세 번째 12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예레미야 26절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우리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재중앙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와 역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을 말하고 있는. 그런데 1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4절부터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으로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도 열매를 거둬도 늦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원수들 거가 된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대적에게 너희들은 늘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모욕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내가 7배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좀 세력을 가지면 교만하죠. 뭐 좀 안다, 가졌다, 뭐 이러면 좀 교만해지잖아요. 얼굴이 잘났다, 그것도 교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뭘 좀 소유하고 권력을 쥐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 이건 하나님 교만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오늘날 뭐 오랜 세월 동안 평생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귀에 꽂아야 될 얘기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거 잊어버려도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 섰다는 데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그마한 고개 쳐들면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안 보세요. 철과 같고 놋과 같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땅을 기경을 했는데 놋과 같으면 그게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농사가 돼요? 놋과 같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아무리 씨 뿌려봐라 농사 안 된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나간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니 이게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지나온 세월들을 지켜볼 때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아픈 데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고 늘 건강하고 부요에 넘쳐 현실적인 복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실패하고 날이 갈수록 아픈 데 나타나고 지병을 달고 살고 그래서 불편하고 하는 사업이 생각대로 안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근심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오래 예수 믿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낙심이 내 낙심이 되는 현실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오늘 얘기 말씀은 순종하면 건강하고 부요가 넘치는 인생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한 것은 다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가 죄가 많이 져가지고 이게 병이 든 거야. 너가 이거 죄가 많아가지고 눈먼 자가 된 거야. 쩔름바리가 된 거야. 죄가 많아가지고 이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너가 죽게 되는 거야. 그 죄와 허물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물론 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긴 하지만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신약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일이, 톱으로 켜는 거, 칼에 죽여,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비참한 현세의 삶은 복받은 삶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비참한, 예수 믿고 저렇게 살 바에는 아이고 저거 왜 저게 뭐가 저게 좋다고 저렇게 쫓아다녀 라고 할 만큼 비참한 인생들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현세의 복도 있고 하늘의 복이 있나? 죽고 마가면서 하늘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받은 이 모세 시내산 언약의 원리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현세적인 축복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의 복,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 가운데 내세의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현세의 축복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에 당근이 없다면, 예수 믿을 때 뭔가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삶에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오늘 레위기 26장에서는 이 말씀의 답을 오늘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모세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나? 몇 가지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언약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불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형벌을 내리셨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남부의 적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북부의 적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기업을 차지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어요.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자충우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소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은 얘기가 사사기 핵심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괴롭히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뭐 열매가 없고.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모세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라 그러면 순종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순종해서 복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상하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순종해서 복받는 길을 가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왕이나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뻔히 망하는 길인데도 이상하게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벌받는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사야 1장 4절과 6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하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6절,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 여호와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자꾸 멀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깨지고 터지고 여기 보니까 맞아서 멍들고 성한 곳이 없는 것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어 터지고 머리 깨지고 가슴 터지고 다리 절고, 그런데도 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 그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이 우리의 그 문제가 있는데, 이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가
마음은 온유로되 죄가 나를 이끌어가. 나는 하나님 참 잘 믿어볼까 하다가도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잡아 끌고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섭섭마귀들. 그놈의 섭섭마귀가 교회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겠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으로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우중 가운데 이 교회 앞을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목적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본데 나는 나를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훌륭해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못되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나?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만큼만 예수 믿어라 하는 사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나는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안 믿어! 천국이 어디에 있어? 얼굴 멜꼼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말라서 다 인간의 죄성. 얼굴은 멀쩡해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꼬부라지면은 그때는 뭐 천부여 손들고 의지할 때가 혹시 아들이나 딸이나 예수 믿거나 뭐 부모가 형제가 예수 믿거나 누가 아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누군가의 중보로 기도로 도움으로 만지못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해도 먹잖아요.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순종해서 복받는 길로 가기보다는 불순종하면서 매맞는 길로 가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뭐를 느끼게 됐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예?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인간은 복받을 길을 주어도 못 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올 레위 26장에서 우리의 이런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받는 길과 벌받는 길을 오픈해놨지만 인간들은 벌받는 길을 선택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절에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오늘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42절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이었는데 모세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너희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게 시내산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적인 게 아니야.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을 맞춰서.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인물이 잘나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그건 하나님 택한 거예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이건 일방적인 선포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씨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니,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아서 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예요, 사도 바울은. 레위기 26장은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적인 축복의 길도 주었지만 이 불순종한 인간들이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아하, 내가 율법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렸으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4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것이 의로 여겨져. 행위로 의로 여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바 된 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의 목적은 인간의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오픈해 놨지만 저주를 선택하는 인간들의 연약함, 그 율법에 의하면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그 14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은 다 벌받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26장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구원할 길이 없는데, 그 구원의 예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저주의 길에서 자유케 돼서 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마음은 온유로 돼 순종의 길을 가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꼭 매맞는 길로 가는, 하여튼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대부분 꼭 매맞는 길을 가요. 가서 매를 맞아봐야 이제 매맛을 아는 거지. 그래놓고는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들을 아주 부드럽게 가르쳐주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오늘 이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평안한 것도 복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참된 복을 받고 회개해서 참된 복을 받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얘기하자. 오늘 요즘 우리 한국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사이비 종파 이단들이 저렇게 잔인하고 겁없이 설쳐댔구나,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데 여전히 그런 더러운 이단 세력과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살 길을 거기서 찾는다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가제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살찌기신 성찬을 기념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의를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